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낯설고 두려운 장소에 덩그러니 서 있는 두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자 또한 이 사법재판정이었던 그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 재판관 71명이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를 비롯한 이 정치적, 종교적 실세들이 붉고 화려한 이 귀족의 옷을 입고 반원형으로 높게 만들어진 그 계단식 대리석 의자에 삥 둘러 앉아서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그 사도들을 지금 이 매섭고 또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장면들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신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평생을 그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물이나 던지며 살아왔던 그 이름 없는 어부들, 그들에게 이 웅장하고 또 살벌한 이 공간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장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느낄 그 위압감, 그들이 느낄 그 위압감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차갑고 위압적인 이 모습은 또 다르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도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이 치열한 경쟁 한가운데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스펙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한참 부족하며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이토록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라는 식으로 우리들을 짓누르고 또한 우리들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거대한 이 세상의 벽 앞에서 오직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외롭고 또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도들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그 대리석 기둥이나 또는 그 권력자들의 그
그 매서운 시선이 아닙니다. 숨막히는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한치의 위축됨 없이 마치 사자처럼 위풍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그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겁이 많던 그 어부들을 이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들이 그 거대한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토록 엄청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벽 앞에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상태에서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입술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의 장벽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그렇게 버림받은 자를 건져내어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한 보배로 삼으시는 그 모퉁이 돌의 은혜입니다. 이 모퉁이 돌의 은혜, 이 사내들인의 권력자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 날선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쳤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이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가장 가슴 벅찬 대역전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신문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건축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지금 이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던 웅장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나드시던 그 성전, 소위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이나 건축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거의 30년 이상 건축되어졌어요. 거의 8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성전, 한참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성전, 바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건축자들이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나라와 성전을 짓는 대단한 전문가요, 유일무이한 건축자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헛된 교만을 정면으로 꾸짖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건물을 짓는 위대한 전문가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실상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돌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눈먼 가짜 건축자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대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 유지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어떤 화려한 이 세상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름더미에 예수님을 비참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이 성경 원어에서 말하는 이 버린 돌이라는 이 단어, 이 버린 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쓰다가 잠시 옆으로 치워놓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너무나 하찮고 가치가 없어서 두 번 다시 거들떠 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쓰레기통에 단호하게 내팽개쳐 써버린 그 참담한 상태, 완전히 내어버려서 아무런 가치도 인정하지 못하고 취급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건축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실패요, 철저하게 비참한 버림받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짜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아무 쓸모없다고 그렇게 내어버렸지만 온 우주의 참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버려진 돌들을 다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무서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찬란하게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곧 무너질 그 대리석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성전,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두 개의 벽을 단단하게 연결하고 건물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기초석을 머릿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퉁이돌. 이 세상이 버린 가장 무가치한 돌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구원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돌로 완벽하게 대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쫓기듯이 살다 보면 우리도 마치 이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돈을 잘 벌 때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며 그렇게 치켜 세우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하던 사업이 기울고 몸의 건강을 잃게 되면 금세 우리를 인생의 변두리로 차갑게 밀어내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따뜻한 위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은 돌이 되어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쓸모없다고 조롱받으며 그리고 가치 없다고 내팽개쳐지는 그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우리들의 그 아픈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온전히 공감하시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건축자들은 보기에 화려하고 커다란 그러한 대리석만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세상의 풍파에 상처 입어 이 산산조각난 우리를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그 깨어지고 찢긴 삶의 조각들을 싸매어서 영원한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단단하게 접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쓸모없어 보이던 우리들의 눈물과 고난의 시간들을 모아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한몸된 사랑의 가족으로 새롭게 빚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시선과 이 세상의 냉혹한 평가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주눅들어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쓸모없는 그 버린 돌이라며 조롱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찬란한 소망의 집을 지어 가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장벽 앞에서 딛고 일어서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즉각적인 능력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그 당당하고 거침없는 대답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그들은 이 사도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을 아무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학문이 없다는 이 말은 정식으로 이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범인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회적 지위나 전문성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위에서부터 내려다보고 있는 그 71명의 재판관들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율법을 달달 외우던, 소위 말해서 이 세상적인 스펙이 가장 화려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거물이나 던지며 먹고 살던 무식한 하층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문이 시작되자 이 평범한 어부들이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막힘없이 변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스펙 없는 어부들의 입술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이 조그만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며 3번이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겁쟁이 베드로를 이토록 위대한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비밀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충만하여라는 이 뜻은 단순히 과거 어느 날 한 번 은혜 받은 그런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그 위기의 순간, 복음을 위해서 그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위로부터 즉각적이고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가르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내들인 법정 한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의 그 나약함을 덮으시고 권력자들을 기소할 그 하늘의 지혜를 주권적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가 범인과 같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내세울 만한 번듯한 스펙도 없는 참으로 평범하고 무능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한없이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스펙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캄캄한 인생의 밤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기와 눈물의 순간에 우리 성령님은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즉각적인 능력이 연약한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덮어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평범함을 위대함으로 바꾸어 주심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 꿋꿋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이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담대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가르는 절대적인 진리의 선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이 표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들 신적 수동태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신적 수동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능동태로 표현하지 않고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장, 주신 일이 없다 하는 이 문장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은 사람이 스스로 선행을 쌓거나 돌을 닦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은혜로 내려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전적인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것은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길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역사적 팩트라는 사실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오직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왜? 기독교는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느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라고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이 착하게 살자고 주어지는 것인데, 종교는 다 똑같이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예수만 고집하는 것은 너무도 편협하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런 질타를 들을 때 가끔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깊고 차가운 그 바다 한가운데에 여객선이 침몰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구조 헬기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든든한 동아줄 하나를 정확하게 그 자리에 내려주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동아줄 아닙니까? 그 줄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왜 꼭 그 줄을 잡아야만 살 수 있느냐라고,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곁에 떠내려가는 그 썩은 나무 널빤지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죽음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교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율법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죄와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외아들의 생명을 찢어 만들어 주신 구명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독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다함없는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철없을 때 붙잡고 싶었던 화려한 동아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줄만 꽉 잡으면 살 수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든든한 인맥줄만 잘 관리하면 살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의 건강만 철저하게 잘 지키면 내 인생과 미래는 끄떡 없을 거야. 하지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은 세상이 던져주는 이 모든 줄들은 이 결정적인 고난의 풍파가 닥쳐올 때 허무하게 끊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의지했던 그 사람의 줄은 배신으로 끊어지고, 든든해 보였던 재물의 줄도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무쇠 같았던 그 건강의 줄도 힘없이 끊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네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동아줄이 썩어 끊어지는 그 절망의 순간,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고 다시 살려내는 힘이 과연 어디로부터 올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강철 같은 구명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요, 여러분, 단순한 이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보내주는 그런 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숨막히는 그 재정적 위기에서, 무너진 건강의 아픔에서, 그리고 우울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어 나를 살게 하시는 현재적이고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향해서 아주 비겁하게 협박합니다. 다시 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도 통쾌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은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복음 전파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룩한 고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중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야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하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그렇게 종용할 때 언젠가 썩어질 언젠가 끊어질 그 썩은 동아줄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굳게 움켜쥐고 그 이름이 주는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버거운 일상을 승리로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했을 때 그토록 기고만장했던, 교만했던 그 사내들인의 권력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속으로는 이 부하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처형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랍고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처럼 똑똑하고 권위 있던 유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학적 논리나 또는 말솜씨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들의 그 바로 곁에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고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의 나이가 무려 40이 넘었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성전 미문 길바닥에 엎드려 이 사람들의 동정심에 구걸하며 비참하게 연명하던 철저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벌한 법정 한가운데에 사도들과 함께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법정에서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곁에 묵묵히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그곳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사내들인의 거대한 돌기둥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철학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살려낸 이 생생한 치유의 증거 앞에서 모두가 말을 잃어버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 쏟아내는 그 차가운 비난들을 멈추게 하는 진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솜씨나 또는 이 성경 교리에 결코 설득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교회가 얼마나 세련된 프로그램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진정으로 놀라고 진정으로 굴복하는 순간은 단 하나, 절망과 죄악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한 영혼이 십자가 예수의 이름을 만나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비로소 굴복하게 되고 비로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실패와 아픔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엄청난 인생의 풍파를 맞고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평안이 가득할까?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찢겨진 인생이 저토록 단단하게 빛날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치유와 변화의 증거야말로 세상에 입을 여는 강력한 복음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궤적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성공이나 화려한 이력서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을 안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아주 평범하디 평범한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의 고통 속으로 조용히 찾아와 어루만져 주셨던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 막막했던 그 재정의 벼랑 끝에서 기적과도 같이 숨통을 틔워주셨던 그 은혜,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문제로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때 십자가를 붙들고 울게 하시고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던 그 놀라운 위로, 이렇게 우리들의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수많은 그 병 나은 증거들이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보석처럼 단단히 박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굳건히 앉아 계신 것도, 그리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것도, 그 자체가 이 세상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예수 생명의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거대한 이 사내들인과도 같은 그 세상의 장벽이 버티고 있고,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현실의 팍팍함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무가치하게 취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보배로운 새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언젠가는 끊어지고 말 그 세상의 동아줄 대신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두 손에 꽉 움켜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절망의 벼랑 끝에서 오히려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는 믿음의 넉넉함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내 삶에 새겨진 이 작지만 분명한 회복과 치유의 증거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고난의 돌벽은 우리가 딛고 일어서게 되는 든든한 은혜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퉁이돌 대신 주님의 은혜가 이 저녁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장벽 앞에서 모퉁이돌 대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현실의 거대한 장벽과 이 세상의 냉혹한 평가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이 우리를 이 버린 돌처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가장 보배로운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내 삶의 아픔을 딛고 이 소망의 집을 지어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당당하게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 삶의 치유와 회복을 증명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연약한 우리의 일상을 덮으시는 그 성령의 즉각적인 능력을 부어달라고, 썩어질 세상의 동아줄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유일한 구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꽉 움켜쥐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새겨진 이 생생한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거룩하고 당당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장벽 앞에서 모퉁이돌 되어주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 삶의 치유와 회복을 증명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